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부활 생명으로 믿는 자 안에 재림하셔서 믿는 자를 거듭나게 하는 영원한 복음, 영화TV 복음방송. 오늘 나눌 말씀은 추석 한가위를 맞이해서 명절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어서 일을 안 하시는 곳이 성경에 요한복음 7장이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이하에 보면, 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어야 일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는 세상에 나타내려고 해야 되는 이 이유는 그 형제들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야고보나 유다나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동생들도 믿게 하도록 명절도 되고 그랬으니까 나가서 일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런데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7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요한복음 6장이나 5장에서, 자, 요한복음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러면서 5장 2절부터 이 베데스다 못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일을 하셔요. 요한복음 5장에서. 6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자, 여기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이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 이 귀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일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목적하시고 내려오신 일,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이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그 일, 바로 십자가 지는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6장에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는 명절인데 어떤 명절이라고 합니까?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이 명절은 명절인데, 이 명절은 명절인데 어떤 명절? 유월절. 그리고 지금 7장에서 말하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7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초막절이라고 얘기죠.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초막절. 초막절은 수장절이죠. 절기가 달라요. 절기가 달라. 명절은 똑같은 명절인 것 같지만 절기가 달라요. 예수님께서는요, 6월절에서는요, 일을 하셔요. 6월절 명절에 올라가서는. 근데 초막절 명절에 있어서는 일을 안 하신다고 그래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올라가거라, 나는 올라갈 때가 안 됐다. 그런데 이제 기가 막힌 것은, 자,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니. 이미 명절 중간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계시네? 이미 일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거짓말 한 거예요. 거짓말 한 거예요. 자기 제자들한테 거짓말 한 거예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여기 남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자들만 보냈는데, 예수님은 지금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서 가르치시잖아요. 여기서도 아주 이제 귀한 말씀하시죠? 자, 뒤에 가서, 야, 누구든지 명절 끝날에 큰 날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외칩니다. 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누구의 배에서? 나의 말씀을 먹은 그 자의 배에서, 그 믿는 자의 배에서, 나를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초막절에 예수께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올라가신다고 당신이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이 초막절에는 안 가겠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게 말씀을 나누면서도 가끔 이런 말씀 드리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모습, 그것을 우리의 생각으로만 우리는 볼 수밖에 없지만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즉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보는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 7장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이야기도 자, 이 성경을 기록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굳이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6장이나 5장에서는 명제로 올라가서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굳이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야, 올라가셨잖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사실은 이 명절에 올라가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귀한 가르침을 내리고 계시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안 올라간 겁니다. 왜요? 이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을 알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말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아니요. 이만큼의 실수도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 우리 귀에는 그렇게 들려.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들리는 자에게 주님은 사실은 경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경고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또 내일 우리 민족의 명절인 중추절 아닙니까? 추석 한가위. 그러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가위만 같아라. 그만큼 풍성하다는 거죠. 그만큼 풍성해. 풍성하다는 것은 결실을 맺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열매. 예? 이 열매를 맺어서 곡간에 드리는 것이 초막절이고 수장절입니다. 그러면 이 가을에 오곡백과가 익어서 다 추수해서 곡간에 드리는 수장절.
이게 신앙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앙의 완성. 해야 될 일의 완성. 지난주에 잠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중요할까, 하실 일이 중요할까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신 일이 정말 중요하죠.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없다면 무엇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하신 일을 보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존귀하신 하나님, 경배 드려야 할 하나님, 내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영접해야 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하신 일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을 영접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을 하셔요. 일을. 하신 일을 이제 하실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 안에 하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난번에 잠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자, 요한복음 15장 말씀 잘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더 많이 맺으려고 깨끗하게 할 것이고,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불살라 볼 것이다. 열매. 근데 이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맺게 하셔요? 내가 맺는 거예요? 우리들은 가끔 이런 소리를 합니다. 믿음은 선물이다. 구원은 선물이다. 우리가 힘쓰고 있어서 사실 주는 거 아니다. 사실은 맞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맺지 않으면, 믿음의 세계를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줘요? 선택됐으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열매라는 뜻 자체가 그래요. 열매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자, 보면은 취하는 겁니다. 취하다. 그런데 어떻게 취해요? 빼앗는 거요. 빼앗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자, 우리 천국을 빼앗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자, 이 취하고 빼앗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사실 강제로 취하고 뺏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한테서 뺏어요? 내 안에 사단에게서 뺏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사탄 마귀에게서. 그래서 강제로 취하고 강제로 빼앗는 거예요. 근데 이 강제로 취하고 뺏는 이 일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게 해요? 나의 자력으로. 나의 선택으로. 나의 스스로. 내 신앙은 내 스스로, 내 자력에 의해서, 나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라고. 우리가 다 마귀 자녀였잖아요. 마귀 자녀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선택을 해도 적당히 선택하는 자가 있고 목숨을 내놓고 선택하는 자가 있어요. 다릅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결단력으로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내 집안일, 나의 모든 일, 나의 인생
앞으로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지 이런 걸 다, 생각해서 이런 걸 다 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과 내 생활도, 내 노후도 염두에 두지 않고 당장 종말이 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사람. 여러분, 다릅니다. 이 열매가 달라요. 이 열매가. 그래서 이 열매가 지금 이 수장절에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6월절은 이거 한번 말씀 나눠볼까요? 6월절 먼저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명절이 어떤 명절이 있어요? 3대 명절, 3대 절기 명절. 근데 이 3대 절기가 6월절이 있고 77절 맥주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어. 6월절, 77절, 수장절. 이건 잘못.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아비벌 정할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리라. 내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이 3대 절기가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자, 신명기 갑니다. 신명기 16장에도 똑같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중 모든 난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6월절의 명절은 3대 절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생명이야기입니다. 생명이야기.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 그 생명이야기예요. 이 절기, 이 명절 이야기도. 자, 이 6월절은요, 이 3대 절기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알아. 근데 이제, 이 6월절을 3대 절기로 이렇게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무교절을 설명할 때 세트로 설명을 해. 항상 성경에서 무교절과 6월절을 같이 설명을 해요. 예. 6월절은 무교절 시작되는 바로 전날 저녁이잖아요. 이 6월절은 무교절 시작 전날, 시작 전 밤, 밤이에요, 밤. 6월절을 밤에 먹잖아요. 해질 때. 해 지면서 6월절을 시작을 해서 저녁 내 그 밤을 지새우면서 양고기와 쓴나물과 이 무교병을 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애굽 땅을 탈출하는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 세트로 얘기를 해요. 자, 예루살렘에 가서 이 저녁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가야잖아요. 오늘 밤이 유월절이면 내일 아침부터 무교절이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보내는 거예요. 같이. 근데 여러분 명심할 것은요. 이거를요. 성경은 분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이 명절을 분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리. 왜 그래요? 이게 붙어 있는데도 분리해. 굳이 설명도 같이 설명하면서도 굳이 분리를 했잖아요. 1년에 3차 나에게 나오라고 하면서도 유월절을 말 안 하잖아요. 성경은. 이유가 뭐예요? 생명 이야기라니까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될 것인지, 이스라엘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될 것인지 이 이야기 하는 거라니까요. 응? 이 이야기가. 자, 이 유월절은요. 어디서 지내는 겁니까, 여러분? 사망, 죄, 흑암, 이것을 말하는 애굽에서 지냅니다. 애굽 땅에서. 이 유월절 애굽 땅에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무교절은 어떤 기간이에요? 애굽 땅을 출발하면서부터 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애굽 땅을 벗어나는 기간이에요. 이 무교절이. 애굽 땅을 벗어나는 기간. 홍해를 건너는. 애굽 땅을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무교절은 애굽 땅을 벗어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 유월절은 애굽 땅에서 지내는 기간이에요. 지금 여기서 제가 사망, 죄, 흑암 이렇게 썼죠? 내 생명의 상태가 사망인 걸 알고, 내 생명의 상태가 죄의 생명인 걸 알고, 내 생명의 상태가 사단의 생명 자체인 것을 아는 상태에서 내 생명을 버리는, 내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이 바로 유월절 행사입니다. 나의 장자가 죽는 거. 근데 나의 장자, 내 생명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나의 피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잖아요. 어린 양이 살과 피를 먹잖아요. 그래서 지금 6월절에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나를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아무런 상관없다. 6월절 어린 양을 먹지 않으면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생명 자체가 시작되질 않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는 존재는, 이 애굽 땅에 있는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애굽 백성입니까? 애굽 백성이죠. 애굽 땅에 있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생명 끝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애굽 백성이에요. 애굽 백성.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고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대. 교회만 나오면 다 거듭났대.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들으면 구원 받았대.
전부 다 사생아들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유월절은 애굽 땅에서 지내는 겁니다. 사망의 생명, 죄의 생명, 흑암의 생명, 사단의 생명 그 자체를, 그러니까 그 자체를 죽이는 것이 뭐 하는 거요?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유월절을 지냄으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돼요? 3대 절기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시제 시간이 시작돼. 이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은요. 자, 생명 시작. 수장절, 생명 완성. 생명 완성이 됐기 때문에 어디다 보관을 해요? 하늘의 창고에 보관을 하는 것이라니까요. 완성된 생명을. 그냥 뭐 1년, 추석이니까 명절 왔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사람은 이스라엘 가서 유월절 지내면 돼. 이스라엘 가서 수장절 지내면 돼. 그게 하나님의 명절 아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명절이 뭐냐고요? 이 예수님의 명절이. 명절 때 일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명절이 있고, 명절에 일하시면서도 내 때가 안 됐다고, 이럴 때가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절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 수장절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하실 일을 완성해서 어디가 가야 돼요? 어디로? 십자가. 이 십자가가 뭐냐? 네? 완성입니다. 완성. 목표. 완성. 목표. 이게 뭐예요? 안식. 안식.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완성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질 일은 질 때는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내 때가 아직 이르렀다고, 내 때가 아직 안 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살짝 이제 가가지고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 의도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매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 3대 절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이 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성되는 이 3대 절기를요, 이 명절을요, 유대인들의 명절을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실상이 되어지는 이 일로 완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호세아에서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명절을 피해버린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다른 데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호세아는 왜 내가 너희들의 명절을 피해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사역하시는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 너희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희들이 망하는 이 모습이 뭐 하는 거야? 너희들의 명절이 폐해지는 거야. 명절이라는 것은요, 이 명절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 명절 되면요, 각지에 온 사람, 각지의 친척들도 다 만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명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또 명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연합이 시작되는 것과 하나님과 생명 연합이 완성되는 명절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명절을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명절을 맞아보셨나요?
무교절의 명절이 시작되셨나요? 안 되셨나요? 6월절의 명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6월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이 6월절은 나의 옛 생명을 버려버리는, 내 옛 생명을 죽여버리는 이런 의도거든요. 그냥 절기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이 6월절에 왜 잡는지, 6월절에 왜 잡는지, 왜 장자의 생명을 끝내는 이 이야기를 구구절집이 써서 이 6월절 행사를 하는 것을 말을 하는지,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이 예수님의 명절, 그리고 우리들의 명절, 과연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7장에서 명절에 가서 일을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초막절, 이 초막절의 명절을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잠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은 초막절이 아니라 77절. 자, 이 부분 한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냥 다 성령 받는다고 그래. 예? 다 성령 받는다고 그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 받는다고 말했다고 해서 다 성령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다 닦고 하겠습니다. 성령 받는 얘기로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성령님 영접이라고 쓸게요. 성령을 받아. 이 성령을 언제 받아요?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 보는 자체가 다 성령 받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 말씀 듣잖아요. 그 자체가 성령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바로 성령 받는 거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어떤 상태의 성령인가? 어떤 상태라는 것은 신앙의 단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의 단계. 자, 내가 성령 받았다면, 자, 우리 성경 보면, 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잖아요. 제자들이, 백신문도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순절날의 성령을 12제자와 마태와 포함해서 12제자와 120명, 108명, 전부 합쳐서 120명이니까 108명의 성도, 이들이 받아. 플러스 이제 120명 되죠? 이들이 받아. 오순절 날의 성령을. 그런데 여기서 요한 사도나 베드로 사도는 성령을 내리게 해. 근데 빌립이
가서 막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도 전하고 하지만 성령 오게는 못하니까 나중에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 가서 성령 오게, 성령님 오도록 기도를 해주잖아요. 안수를 하잖아요. 똑같이 성령 받았다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냐 이거.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냐 이거예요. 똑같은 소리예요. 자, 사도행전 11장에서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죠. 고넬료가 이제 10장에서 베드로를 초청을 해.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초청에 응해서 가가지고 고넬료나 그 집안 식구나 다 기도를 해줘. 근데 자 11장 1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어떤 말을 시작할 때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제 변명하는 겁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뒤에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고넬료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구제를 받았어. 그래서 기특해. 이놈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나를 이렇게 열심히 나를 바라보기를 하네, 해바라기를 하네. 그래서 야 베드로 너 저리 저거 가서 고넬료한테 한번 가봐라.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고넬료에 가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의 말씀을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자기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 같이 오순절 내 자기들의 성령이 임했던 것 같이 이 고넬료에게도 성령이 임하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소문을 듣고 야 베드로 너는 인마 이방인한테 가서 뭐 기도해 주고 너 그랬다면서 너 그래도 돼? 왜? 그 당시는 이방인은 구원받을 존재라고 자기들하고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변명. 아이 사람들아 내 말 들어봐.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천사에 이끌려서 천사의 말에 내가 순종해서 내가 갔어. 가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우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누구에게? 고넬료에게. 어떤 고넬료? 이방인의 고넬료. 나를 오게 했다는 고넬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내가 무엇이 간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하니까 이 말을 듣고서는 모든 제자들이 야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그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믿음. 그 믿음을 허락하셨구나. 이걸 고백하잖아요. 이게 11장 마지막 11장 18절에서 그러면 자 고넬료가 성령을 얻었죠. 생명 얻는 회개했으니까 성령 얻었죠. 그러면 이 고넬료가 성령 얻었다고 이 고넬료가 베드로와 똑같은 일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여러분 성령을 얻었다고요 똑같은 일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믿음 아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레벨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의 성령? 신앙의 단계를 말하는 거라고. 신앙의 단계. 예를 들어서 자, 이 7교회도 보면 초보적인 교회가 있고 성숙된 교회가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가장 어린 상태의 교회고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는 가장 성숙한 교회잖아요. 라우디아 교회를 이상스럽게 설명하지만 다들 여러분 그것과 똑같이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가슴에 차고 이렇게 차듯이 우리 신앙의 단계가 있다고요. 성령을 받아도.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날에 성령의 상태를 받을 때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받았지만 그 상태가 아니라 오순절날의 성령의 상태, 이 상태를 받았을 때 일을 하잖아요. 이 오순절날은 첫 열매잖아요. 첫 열매. 첫 열매. 첫 열매. 첫 열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도 응애하고 깨어난 상태가 있고, 네? 아기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을 때,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났을 때, 응애하고 아기로 태어났을 때, 이 아기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삼일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는 온전한 예수이 아니요? 완성된 예수이 아니요? 아니죠. 마귀에도 쫓겨다닌 예수예요. 근데 예수가 좀 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돼.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이게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가 첫 열매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때가 뭐예요? 이게 완성하는 거죠. 초막절. 요한복음 7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초막절. 초막절의 명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가 됐든 이 성령 받은 신앙의 상태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 전부 다 사실은 성경은 생명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 이야기. 이 명절 이야기도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명절이 중요한 명절 두 가지가 있죠. 뭐 어디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명절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명절이 어떤 명절이 있어요? 첫 번째가 설날이요. 두 번째가 중추절이요. 설날은 뭡니까? 시작이잖아요. 시작. 유월절과 무교절의 개념입니다. 이 중추절은 뭐예요? 완성이죠. 완성. 네? 완성. 초막절, 수장절의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절기로 봤을 때, 우리나라 명절로 봤을 때, 이 유대인의 시작과 완성, 마지막, 1년을 그냥 1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존재의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월 1일, 그 해가 시작되는 1월 1일, 그것은 뭐예요? 시작이잖아요, 시작. 설날. 그 시작되는 날이 나에게 주어지니까 나에게 주어진 한 날 한날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 한 날 한날을 내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나중에 중추절을 맞이해. 열매를 맺는, 열매를 추수하는
이 날이 다가와. 이때 기뻐서 이 절기를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내일 추석, 한가위 명절이기 때문에 다들 이웃들도 만나고 헤어졌던 친구들도 만나고 형제들도 만나고 다 가족들도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명절을 명절같이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불의한 일로 사고를 당하신 분들, 이 포항 시민들 중에서 좀 많이 있죠. 이 흰남노의 태풍으로 말미암아 뜻하지 않은 재난과 재환란을 입으신 분들, 이분들에게 지금 이 명절이 즐거울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자식들을, 부모, 형제를 잃어버렸는데, 놓쳐버렸는데, 이 원통함 어디 가서 풀 수도 없어. 이 사람들에게 이 명절이 있을까요? 이 명절은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예전 같으면 더 사랑을 나누고 더 기뻐하며 더 감사하며 정말 복스러운 행복한 명절을 지낼 텐데, 뜻하지 않는 이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지금 억장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명절이 뭐예요? 지금 고통이죠.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이 명절, 예수님의 명절과 같이 우리가 명절을 지킬 수 있냐. 내 안에 실질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지 않다면,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생명을 잃어버려가지고 생명을 찾을 수가 없어서 헤매고 있는 이 불행한 지금 영적인 상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몰라. 그냥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예배 드리는 줄 알아. 이런 부분을 볼 때 정말 안타깝고 정말 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얼마나 이 인터넷 매체가 발달했어서 그냥 핸드폰만 움직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 이 방송 안 내보는 사람이 거의 없죠. 저도 지금 그 중에 하나지만. 내가 하는 이 설교 한마디, 진짜 책임지고 자기 영혼을 불사르면서, 사실 누구나 불사르면서 하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오시고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지금 특히 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목회자들, 지금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실제로 임했나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너희가 그 성령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이나 유대나 사마리나 땅끝이나 어느 곳에서든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누가복음 똑같은 말씀이죠.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자,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보내실 그 권능이 임할 때까지 꼼짝 말고 이 성에 머물라. 이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온천에 다니면서 내 증인이 될 것인데 그때가 언제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권세를,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온전한 가르침을 입어야 너희들이 증인의 노릇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진짜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았다면,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았다면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이냐? 성경 봐지는 겁니다. 무슨 의도에서 이 말씀을 하는지. 어느 한 구절이라도 자기 생명의 상태만큼, 자기 신앙의 상태만큼. 그러나 이것이 발전이 없으면, 항상 그 말 똑같이 하면,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똑같이 하면 그것은 성령 받은 모습이 아닌 겁니다. 레위 19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과실나무를 심었느냐. 그 과실나무는 말씀입니다. 즉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과실나무를 심었느냐, 포도나무를 심었느냐. 3년 동안은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사실 그 과실나무 심은 그 자체가 뭐예요? 거룩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말라. 근데 4년이 되면 이게 거룩해질 것이니까 5년짜리들은 이제 풍성히 먹고 마셔라. 적어도 신앙생활하고 3년 이상, 다시 말합니다. 성령 받고 3년 이상 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성경 난해 구절을 사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있긴 있지만 없이 보입니다. 왜요? 포기하시는 분이 포기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명절을 맞이해서 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을 소유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에 뜻하지 않는 재난으로 환난을 당하시고 슬퍼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생명을 잃어버려서 슬퍼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해서 슬퍼하는 그 모습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바로 희망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시금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것을 마칩니다.